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찰스 템플턴은 18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토론토 글로브지의 스포츠면 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스트립쇼 술집에서 밤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과 이 몸을 온통 헤집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한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자신을 괴롭혀왔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다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찬란한 행복에 감싸이게 된 거죠. 그 후로 그는 언론인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둘은 그때부터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복음을 전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개척하자마자 1200명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극적인 회심이고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찰스 템플턴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성경과 믿음을 비판하는 불가지론자가 되고요. 이 친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아주 비판합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순박하고 신앙이 5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변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도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을 해도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리 그레함은 결국엔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는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하자마자 몇 달 동안 힘들었던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가 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였던 템플턴은 이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비판합니다. 빌리는 지성을 다듬으로써 지적 자살을 감행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템플턴은 사역자의 길을 떠나서 시사 해설가 겸 소설가가 되어서 책을 씁니다. 책이 바로 이 Farewell to God, 하나님에게 작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부제가 뭐였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유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논증으로 밝혀질 만한 사실성이 없으며 갖가지 표현을 통해 때때로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사역자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그 놀라운 믿음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이 템플턴이 한 장의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아주 가뭄이 심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위에 한 여인이 자기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이 찰스 템플턴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비인데 그 비조차 내려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질병, 비탄과 또 부패와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현실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후에 찰스 템플턴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리 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주간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며 또 믿음이란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궁극적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2주 연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는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겠다며 자기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는 비전의 사람이요, 또는 그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스타트는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자기 삶의 전 존재가 바뀌게 되었고 자기의 가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셔야 하는가? 자기 말을 듣고 고향을 다 등지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됐는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사라는 아이가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적어도 쌍둥이 이상씩 임신을 해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3명씩 낳아줘야지 뭔가 좀 큰 민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했으니까 주변에 힘께나 쓰는 친구들이 와서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이 번성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열매고 복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가뭄이 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 하나 보고도 믿음이 포기되어지는데 지금 내가 기근을 당했으니 난 하나님 믿고 왔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된 거란 말입니까? 축복이 아닌 위기요, 번영이 아닌 고통입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참 잘 믿었구나, 이거 진짜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좀 가질 것 아닙니까? 동방의 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악을 떠나 있어.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혹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매일 아침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10명입니다. 10명을 매일 모아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하루를 시작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지만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유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훔쳐가고 다 사람을 죽입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까지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어가지고서 기와장으로 퍽퍽 긁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만큼 믿음이 좋은데, 이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좀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인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믿음을 곧 시작했는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고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벽두에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좀 낫겠지 해서 그는 애굽으로 갔는데 또다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아리따워. 혹
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 왕이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이 바로 왕이 사라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귀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면서 여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돈을 받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참 비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의 남자 그 침궁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선물을 받고 그날 큰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잘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정이 다 깨지게 됐고요.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킵니다.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냐고요. 치사하고 비겁한 놈아. 전에 어떤 아내가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 아내가 혼자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이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 처음 운전하면서 이 접촉사고를 내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놀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묻는 질문이 당신 다치지 않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차는 어땠느냐? 하고 이 첫 번째 질문이 차는 많이 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아내가 대단히 속상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이혼을 할 뻔했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아주 인간성이 치사하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심한데 그 안에 사라가 성숙했어요. 웬만한 아내 같으면 또 길길이 날뛰거든요. 네가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네가 사내냐 그러면서 얼마나 막 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돼야 이 남편이 살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사라는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만큼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남자가 치사하더라도요, 아내들이 봐주세요. 그리고 현숙하고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왜?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가정에 위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두 주 전에도 태풍 때문에 그 아이티라는 나라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여기 플로리다나 이쪽에서도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에는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나면서 그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근세에도 독재자들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 현재도 10억 명 이상이 절대 빈곤자입니다. 하루에 1불도 없이 삽니다.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는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분이 반드시 대답해 주시겠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는가?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뭐 주식에 관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 어떤 종목입니까?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세상에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믿음 특종 사건이라는 책에 이 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악한 현실이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덫에 걸린 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곰이 덫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도와주려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 도울 수가 없어서 이 마취 주사를 놔야 돼요. 마취 주사를. 그래서 주사기 큰 거를 가지고 놓으려고 하는데 이 곰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꾸 그냥 위협을 가합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것이 내게 해치는 건 줄 알고 내게 큰 고통이 그래서 온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철학적인 그 개념으로 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뭐 책에 있으니까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데 악이란 게 뭐냐? 악은 선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이 있다는 얘기는 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철학에서는 최고선, 이 수프림 굿을 뭐라고 하느냐?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악한 현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또한 그 신학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선만 있고 악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또 한 가지 예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무조건 잘해줘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고난도 당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일 때문에 나는 더 성공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이만큼 어떤 가계의 큰 부흥을 이루며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치과 의사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이 운동 코치가 자기의 선수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갖다가 실력을 늘게 하고 연봉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실에 고통이 있다고 사랑의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어. 자, 그 말은 뭐냐면 고통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의 인격과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이유를 저는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큰 물질의 축복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통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면 그 좀 사업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건강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 때문에 돈 좀 벌었다, 그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더 시험에 들어요.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곡해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자신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고통만 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나는 십자가로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는 누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십자가에 안 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론은 구경꾼, 즉 바깥에서 비극을 쳐다보는 자들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현장 안에서 고통을 아는 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본이 되어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알던 하나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된 거고요. 그것이 자식보다, 그것이 돈보다, 그것이 건강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그 믿음의 시작에서 기근을 만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참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사라를 탁 자기의 그 아내로 그냥 삼았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험악한 일이 자기 가정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다시 도로 가져가라 하고는 원래 주었던 지창금을 빼앗아야 되는데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서 그 지창금까지 다 주었어.
아내는 아내대로 찾고 돈은 돈대로 벌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걸 얻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근이 그의 삶에 축복이 됐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내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진짜 얻은 것은 그 재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얻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기근이 든다고, 좀 어렵다고 금방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로다가 자기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거죠. 위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farewell to God, 하나님 이제 는 안녕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